오늘 증거할 말씀 몇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저는 시편 29편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수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2년 전에 제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서대문 교회에서 설교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다시 오늘 아침에 성신님의 인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재작년에 미국에 가서 미국 서해에 앉을 때 라디오와 텔레비를 보는 청중들 앞에서 증거했었습니다. 그럴 때 희귀한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많은 교회당에 있는 청중들과 함께 라디오와 텔레비 생방송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게 되는데 어떠한 제목으로 설교할까 상당히 마음의 번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하고 있는 레이 목사님 댁에 와서 저희 숙소에 들어가서 오후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은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너는 폭풍우를 타고 오는 여호와의 수레에 관해서 설교하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제목을 분명히 마음속에 뒀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아무에게도 제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교회로 나가서 텔레비 방송국으로 나가 말씀을 전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를 차에 태워갈 레이 목사님이 나에게 나오시지만 두말하지 않고 손을 내밀면서 내 악수를 하면서 저 목사님 오늘 저녁에 폭풍우에 관해서 설교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심장이 여기 붙은 것이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내가 오늘 폭풍우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그렇군요. 그래서 그날 제가 폭풍을 다가오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끝마치고 난 다음 그 교회의 목사여 그 방송국 국장이신 레이 목사님 집에 폭풍우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무서운 시련이 그 가정에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들이 만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었으면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련이 폭풍우처럼 닥쳤을 때 우리는 집에 와서 같이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폭풍을 타고 오는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이 폭풍의 기회를 타고 오셔서 더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승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는 그 가정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의지했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보다 더 나은 기적과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인생의 폭풍우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폭풍우를 당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환경을 보게 될 때 자연 환경 속에 폭풍우가 없는 1년을 지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폭풍우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일생을 살면서 수차 수없이 우리에게 폭풍우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이 폭풍에 관해서 우리가 만일 잘못된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이 폭풍우는 우리에게 넘쳐와서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폭풍우를 우리가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서 받아들인다면 이 폭풍우는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도저히 다른 면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위대한 발전과 축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발 앞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주에게 또 계시 받아서 시편 29편의 폭풍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격려해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십시다. 이 시편 기간 제일 먼저 폭풍에 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그와 같이 그는 외쳐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는 바로 폭풍우를 수레로 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대한 창조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 폭풍우 위에 좌정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The Lord sit upon the flood.
하나님께서는 홍수 위에 올라타서 앉아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홍수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홍수는 논과 산들을 밀어제껴버리고 숲을 밀어제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성취와 아름다운 꿈을 다 짓밟아버리고 말같이 전부 씻어버리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홍수가 다가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이 태산 파도처럼 와서 우리를 밀쳐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 홍수를 만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폭풍우를 만나 홍수 속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생활과 사업이 홍수로 말미암아 침몰되어 모든 인간의 성취가 눈앞에서 홍수에 휩쓸려 가버리고 많은 그러한 사태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홍수가 오면은 우리는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말아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홍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홍수만 바라보는 자는 홍수에 음몰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뒤로 물러가서 더 깊은 우리 생활에 대한 계시를 바라보면 이 계시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 홍수 위에 올라 앉아서 홍수를 스르르 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현실적인 홍수의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것보다도 그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홍수의 수레바퀴 위에 올라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호와를 우리는 홍수 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 시련과 환난을 바라보고 비명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환난의 수레바퀴에 짓눌리고 깔려서 모든 것은 끝장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홍수와 환난은 그와 같은 방면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홍수 위에 올라 앉아서 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홍수가 마치 큰 집체처럼 휘몰아올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올랐다고 홍수와 같이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생명을 두들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홍수에 음몰당할 것인가, 홍수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목을 잡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을 휩쓸어버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던 노아와 그 8 식구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터키의 아라라산에는 지금도 노아 홍수 시대의 방주가 오늘날 선명하게 우주 인공위성의 사진에 찍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주는 깊은 얼음과 눈 밑에서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발표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홍수 때 그들이 타고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주 배를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운데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지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창을 4개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배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 그 배를 1층하고 그 다음에는 2층하고 3층으로 낸데 오직 창문은 저 3층 꼭대기 위에만 창문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문은 옆으로 내되 창문은 저 위 3층에만 창문을 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한지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홍수를 당할 때 그 홍수를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가 그 귀한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휘몰아쳐 와서 노아의 배가 둥실 바다 위에 떠있을 때 그들은 제일 아래 1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타고서 밑을 내려다보니 위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창이란 바다와 끝없는 파도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파도와 바다를 보고 난 다음 그 마음속에 절망을 느끼지 아니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2층에 올라와서 바라보아도 오직 망망한 파도와 산까지 덮여버린 무서운 홍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3층에 올라가서 그들의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니까 하늘로서 위로 창문이 나는데 그 창문 위로 하늘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이 기억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났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8 식구들이 방주를 타고 물 위에 둥실 떠서 온 천하가 다 홍수에 뒤엎여 있었을 때 1층에 내려가도 홍수의 소리, 절망의 소리, 2층에서 내려봐도 절망의 소리밖에 없지만은 그들이 3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위로 창문을 내려다보니 위대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창문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의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 그 1층에 있는 파도, 2층에서 보이는 망망한 대양은 다 사라져버리고 위대한 하나님이 눈앞에 보였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손길이 마음에 박혀왔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들 심령을 채우고 그들 중심을 넘치자 말자 그들은 창이란 홍수를 잊어버리고 홍수 위에 올라타고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에 와서 우리 인간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일층이라고 말하면 인간의 육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감각하는 현실 환경만 바라보는 그러한 일층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감각을 통하여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흔히 많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말합니다. 나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우리 감각은 말합니다. 우리 가정은 파탄되고 있다. 감각은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이제는 독의 상태에 있다. 감각은 말합니다. 우리는 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층의 육신의 감각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층을 올라가 보십시다. 2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2층은 인간의 정신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인간의 사고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면을 둘러보십시다.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계산을 통해서 보여야 될 때는 이제 인간은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내 자신은 한계점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슬픔을 가지고 내게 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이제는 파탄되었습니다. 나는 내 아내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남편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에 처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나는 보따리를 살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끝장났습니다. 빚쟁이들이 내게 몰려옵니다. 나는 이제 어느 곳이나 동서남북 피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오늘 병원에 가서 사형선고를 받고 왔었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수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래 살아봤자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일제할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이와 같은 말들을 저는 종종 듣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서 2층에 있는 인간의 지혜로서 생각할 때 홍수가 음몰하여 우리는 갈 바를 모르고 거기에서 음몰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말하기를 창문을 3층에서 하늘로 향해 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창문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3층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영혼의 세계가 3층의 세계인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적인 세계가 말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이성으로 따지는 인간의 그 이성 말고 인간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참여하며 주께 부르짖으시는 인간의 영혼은 하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가 다가올 때 우리는 홍수에 부딪히게 되면 인간의 감각을 통해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엎드려 영혼의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를 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됐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 홍수 위에 올라 앉았으며 여호와께서 홍수를 타고 여러분과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쨍쨍 쪼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조용하고 평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위대한 인생의 변형을 일으키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여러분이 변화받고 온 이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 때 항상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무서운 홍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홍수가 사정 인정 없이 우리에게 휘몰아치옵니다. 홍수의 굴러오는 바퀴 소리는 온 천지를 지동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이 홍수의 수레바퀴 밑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실 때 갑자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홍수의 수레바퀴를 타고 여러분의 대문에 와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들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구주로 부르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크고 작은 일 통해서 홍수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니 여러분은 모두 다 홍수의 수레바퀴를 타고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니 저는 세계적인 위대한 주의 종들의 전기를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나도 그 사람들을 본보고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크게 사용될 수 있을까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위대한 종들치고 그들의 생애 속에 파멸적인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홍수를 당하여 홍수의 수레바퀴 밑에서 완전히 그 전체가 다 파괴되고 깨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할 때 눈을 들어 기도하자마자 홍수의 수레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홍수를 통하여 맞이하자마자 위대한 변화가 그들의 생애 속에 다가온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홍수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에게 홍수의 수레바퀴 소리가 들립니다. 혹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사업과 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홍수의 수레바퀴가 소리가 들립니다. 홍수의 수레바퀴 소리만 듣고 홍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망하고 맙니다. 뒤로 물러가고 낙심해버리고 포기하고 홍수의 수레바퀴에 짓눌려서 파탄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와 같이 여러분이 1층에 있지 말고 2층에 있지 말고 3층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 위에 창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를 타고 여러분과 나의 생애식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는 그 위대한 기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것을 곧 알게 되실 것이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의 굴 속에 4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토요일이면 만사가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 것 같지만은 저에게는 어머니가 어린 애기를 해산하는 것만큼 겁이 나고 걱정이 됩니다. 토요일날 아침이 되면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전가하는 중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제가 산으로 뛰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굴에 들어가서 한 4시간 동안 앉아서 주님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 갑자기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 오살리 기도원을 만들었나? 조용기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굴을 80여 개나 뚫어놓고 80여 평의 아름다운 건물이 교회당이 있었으니 이제 얼마 전에 그게 300명을 수용하는 좋은 또 그 호텔 비슷한 숙소도 지어질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지었는가? 저는 기도원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기도굴을 뚫으려고 계획도 안 했었습니다. 저는 기도원에 건물을 짓고 숙소를 지으려고는 추호도 생각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남이 지어놓은 기도굴 속에 들어앉아서 매 토요일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은 3년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가장 무서운 홍수를 당했을 때인 것입니다. 아침에 자가나도 빚더미요, 점심때도 빚이요, 저녁에도 빚이요, 한없이 많은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하고 빚더미가 제게 굴러떨어질 때입니다. 최 목사님과 나는 그 빚에 짓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같이 지낸 사람들은 제가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음이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는 오지 않습니다. 빚은 나갑니다. 이자는 수백만 원씩 나갑니다. 입주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빚은 태산처럼 옵니다. 그 정신적인 무서운 시련 속에 저도 짓눌렸고 우리 최 목사님도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럴 동안에 제가 춘천에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춘천에 있는 큰 체육관에서 한 주일 동안 부흥회를 마치는데 춘천으로 위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최 목사님이 5층에서 설교하시다가 졸도해서 쓰러졌다. 그래서 긴급히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내 속으로 이제는 올 것이 왔구나.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고혈압으로 말미암아 쓰러졌으니 이제는 나의 오른팔같이 지지하던 내 동지가 한 사람 쓰러져서 이제는 갔구나. 여러분 나이 50이 넘어서 설교하다가 쓰러졌다면 가는 겁니다. 그건 뭐 고혈압인데 터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 쓰는 서서 설교하려니 입에서 침이 마르고 온 머리에 피가 밑으로 다 내려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홍수가 닥칠 줄 몰랐었습니다. 이제 나는 파멸입니까?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날 춘천에서 토요일날 차를 타고 교회로 뛰어왔었습니다. 보니 최 목사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말을 물어보니까 고혈압으로서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이리 봐도 오른편에 봐도 어둡고 왼편에 봐도 어둡습니다. 내 귀에는 홍수가 밀려오는 요란한 소리들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갈리하게 찢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주님이여 주님은 홍수를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 홍수 위에도 주님이 계십니까?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병원에서 도망을 치는데 어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계산 기도굴에 들어갔었습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는 기도굴에서 엎드려 기도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보면 쓰러졌고 마음으로 보면 의사들은 말하기를 절대 안정을 하라고 하는데 그는 제 옥대기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쳐다보았었습니다. 이 홍수와 이 쓰라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었습니다. 그가 청계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 길로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조금도 나와 상의하지 않고 오살리 기도원에 굴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온 산을 찢어가지고서 두더지 굴같이 굴을 뚫어놓더니만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매일 100명, 200명, 300명씩 교인들이 기도원으로 몰려들고 그 결과로 80여 개의 기도굴이 생기고 80여 평의 가장 아름다운 1200여만 원짜리 좋은 교회당이 쓰게 되고 큰 숙소가 계획되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명실공히 제일 가는 좋은 기도원, 우리가 세상의 속세를 떠나고 먼지를 벗어나고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며 우리의 문제를 외칠 수 있는 처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 앉아서 생각해 볼 때 3년 전을 지났습니다. 3년 전에 그 무서운 홍수의 수레바퀴가 다가오게 될 때 만일 홍수의 수레바퀴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했더라면 최자실 목사는 지금 죽어버리고 병원에 입원했던지 중풍으로 걸려서 꼼짝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적인 홍수의 수레바퀴가 다가와서 혈압으로 쓰러지고 모든 것이 절망하고 어두울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홍수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전에보다 더 깊이 그의 성에서 다가왔고 그 예수와 손을 잡고 오늘날 한국 최대의 아름다운 기도원을 건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 홍수를 통해서 성산도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홍수가 다가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홍수가 와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짓밟아버리고 깨어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육신의 감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처럼 제일 위에 있는 창문을 열어서 계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보십시오. 그러면 홍수의 수레바퀴는 그 소리가 변하여 예수님이 타고 오는 수레바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홍수를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러분, 홍수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과학자가 아니요 철학자가 아니요 종교가가 아니라 왕으로서 홍수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왕이요, 왕이 왜 홍수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왕이 오신다면 따뜻한 봄볕을 타고 오지 않습니까? 왕이 오시면 따뜻한 여름철을 통해서 오지 않고 선선한 가을을 통하여 오지 않고 그래서는 눈 위에 방울을 울리며 스키를 타고 오시지 아니하고 왕이여 왜 우리에게 다가올 때 홍수를 타고 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왕이 홍수 위에 영영이 여호와께서 임금으로 좌정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과 운명의 대왕심을 증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요하고 잠잠하고 좋은 일만 당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성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있을 때 광명한 빛이 드러납니다. 풍랑이 있고 난 다음에 조용하고 잠잠한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당신의 위대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타고 오실 때 요란스러운 홍수와 실망과 절망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은 그 실망과 절망의 수레 위에 타고 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영영이 왕으로 좌정했다고 했는데 왕은 다스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립니다. 역사를 다스리고 운명을 다스립니다. 소련이 세계를 다스리지 않고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저들이 세계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홍수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 홍수를 수레바퀴에 짓밟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를 않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팔을 왕으로 시인합니다. 나의 인간의 지혜와 두뇌를 나의 왕으로 시인합니다. 나의 물질을 왕으로 시인합니다. 우리 20세기의 문화를 왕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다가와서 내 팔의 힘이 끊어지고 폭풍우가 다가와서 인간의 지혜가 수렁에 빠지고 인간의 성취가 모두 다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인간으로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홍수의 수레바퀴에 모두 다 짓밟혀버리고 말 때 비로소 인간은 그 수레를 타고 오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지하시는 위대한 대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로소 무릎을 꿇고 그를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받기 전에 우리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의 바벨탑을 끝없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인간 자랑을 하는 사람도 홍수가
휘몰아쳐와서 우리 위에 내리밀 때 그 홍수 밑에 깨어지지 않은 사람 나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었으니 저는 17년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수없이 주를 반역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보았었으니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죽음의 병에 들어서 병상에 들어 누웠었을 때 그 병상의 홍수에 내리 휘몰아쳐서 그 바퀴에 짓밟혔었을 때 그들은 깨어져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은 과연 나의 왕이요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부르짖는 것을 언제나 그듭 부한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타고 오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니 만일 홍수를 타고 오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의 교만은 결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는 결국 반역한 그 죄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말 것이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놓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이 없는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홍수의 수레를 타고 와서 여러분을 항복시키고 여러분 위에 인도로서 군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홍수를 타고 오시면 우리를 종으로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홍수의 수레바퀴에 깨어져서 그 바로 벽들에 항복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가지고서 홍수의 수레바퀴 위에 올라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다. 절망과 파멸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일으켜서 여러분과 나를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니 주님이 홍수를 타고 오는 것은 자 너도 이제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와 함께 살게 되면 너도 이제 홍수를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홍수의 음모를 될 것이 아니라 홍수를 정복하고 홍수를 수레로 삼고 창조적인 생활, 승리적인 생활을 하는 나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주님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주님께서 조용기란 인생에 다가올 때는 폐병이라는 무서운 홍수의 수레바퀴를 타고 나를 짓밟아버렸으니 나의 모든 청춘의 희망과 소망 모든 기대와 꿈을 산산초월을 깨쳐버리고 나를 하여금 홍수의 발바닥에 눌렸으니 그 전에까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목을 믿으라던 내가 홍수의 수레바퀴 위에 깔려서 절망이 됐었을 때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으니 주님이 쓰여 나의 절망적인 영혼을 건져달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폐병이란 절망적인 홍수의 수레 밑에 깔린 나를 주님께서 들어올려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수레 위에 올라태와 오늘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수없이 나를 죽이던 그 무서운 질병을 오늘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고침 받는 것을 보았었으니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어 태우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으니 하나님 되시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풍파가 일어날 것을 몰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배의 한 머리에 가서 팔을 대고 잠이 들었으니 배가 바다 한가운데 가서 깨었으니 전진도 후퇴도 못할 징에 섰을 때 하나님은 키를 눌렀으니 갑자기 폭풍우가 휘몰아쳐 왔었습니다. 헬몬산 지구에서 불어오는 무서운 폭풍우가 불어오니 갈릴리 바다 물결은 하늘을 덮어버릴 듯이 위로 뛰었다가 밑으로 가라앉으니 물길이 배를 덮어버렸으니 배물이 가득했습니다. 배는 깔아져갑니다. 제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으니 갑자기 그들에게 죽음이 임박해 왔으니 인간의 모든 힘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죽는 것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감각이나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운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죽는 것을 그대로 비치나이까.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신데 바다와 파도가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육신적인 환경의 절망과 정신적인 상황의 절망이라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다가온다는 분명하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서 가르쳐서 배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한 번 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12마구리 낭비하고 난 다음 밤바다 위에 어둡고 캄캄한 곳에 제자들만 키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밤 사경에 지치고 피곤하여 바람이 역으로 불며 배는 나가지 못하고 방향은 잃고 춥고 물은 덮고 쓰고 피곤하고 주름이 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게 한 것입니다. 밤바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유령과 같이 빛을 내며 예수께서 나올 때 제자들의 놀라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중에 곁에 다가와서 너희 두려워 말라고 할 때 제자들은
바다의 파도를 밟고 오시는 절망과 불가능을 밟고 오시는 예수 우리들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에 어떠한 억센 절망이나 억센 죽음도 다 초월해서 예수 우리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시련과 훈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 아들을 가장 절망에 처한 것은 예수께서 제 절망, 제자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파멸에 직면했었으며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으며 이 무서운 시련을 통하여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했고 그 다음 50일 만에 오순절날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패할 줄 모르고 굽힐 줄 모르며 절망할 줄 모르는 힘있는 제자들로 만들어 세웠던 것이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홍수를 타고 오는 것은 홍수를 만나지 않은 신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겁질 만한 믿음의 힘이 없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은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고 시련을 이겨낸 사람의 믿음은 값어치가 있으며 시련을 이긴 사람의 증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여기 민수기 14장 9절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셔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모두 다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에는 성이 높고 땅은 흠하고 백성들은 전부 장정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 여치새끼 같더라.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말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역경의 홍수의 소리를 듣고 모두 다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모세를 죽이고 여호수아를 죽이고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갈렙이 한 말은 위대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 떠났고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갈렙은 여러분 그 높은 산, 험한 계곡, 그 시련의 땅, 무서운 원수들, 일반 사람에게는 그 시련 견딜 수 없는 홍수지만 갈렙은 말하기를 그것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렙은 시련과 환난을 밥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밥은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은 힘을 많이 얻습니다. 입맛이 떨어진 사람은 여러분 그 성의 속에 건강을 얻지 못합니다. 갈렙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밥이다. 우리가 먹고 힘을 얻어서 더 힘있게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게 다가오는 이 홍수가 다가올 때 이 홍수를 피하지 마십시오. 이 홍수를 밀어제끼지 마십시오. 이는 여러분을 강하게 해서 힘있게 한 신자로 만들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위대한 삶과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여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하나님은 여러분 홍수를 통하여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호의호식하더라도 부부간에 서로 분쟁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분쟁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삶은 절망적인 삶입니다. 여러분께서 어제 그저께 오늘 계속 신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구로동 강도 사건을 일으켰던 그 두 사람은 한시 동안 강도 짓을 해서 사가용을 타고 돈을 풍정풍정 쓰고 유람을 하고 다녔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대개 악인에게는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평강이 없는 마음의 폭풍우는 급기야 자기가 죽고 자식들을 죽이고 처자를 죽이는 비극을 가져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이 우리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축복과 큰 행복은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가질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돈이나 땅이나 집이나 명예를 주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종교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박연숙 장로님의 간증은 나 영혼 속에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을 당시에 박연숙 장로님은 무임소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는 의뢰 나가는 것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다. 그러한 심정만 가지고 교회에 출석한 분이었습니다. 중생의 체험을 보냈습니다. 6.25 사변이 나자마자 피란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산당이 서울로 입성하고 난 다음에 피란 갈 때 어떻게 갔냐면 행상꾼으로 가장을 했습니다. 머리를 틀어 올리고 보퉁이를 머리에 이고 행상꾼의 옷을 입고 출발했습니다만 행상꾼의 얼굴이 너무나 예쁩니다. 행상꾼의 손이 섬섬 옥수로 부드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다가
서울을 떠나서 얼마 가지 않다가 변두리에서 금문을 잡혔는데 당신 누구요? 행상꾼이요. 공산군이 얼굴을 만져버리면 행상꾼이 이렇게 얼굴을 고울 수가 있어. 행상꾼 장사꾼의 손이 이렇게 부드럽고 아름다울 수 있냐? 이거는 반동분자다. 그래서 잡혔습니다. 신문을 당했습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닫고 난 다음 그는 무임소 장관인 박현숙 씨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인민재판을 열고 사형에 취했습니다. 밤새도록 끄적대기를 하나 깔고 손이 묶여서 앞으로 엎드려져서 밤을 지내고 난 다음 아침에 사형 선고가 내리더랍니다. 사형을 다 하고 나니까 모든 인생에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일시에 다 사라지고 마치 파도가 쳐와서 모래사장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인민재판관이 괴뢰군 한 사람 부르더니만 자네 이 여자 데리고 가서 저 산 밑에 가다 묻고 오게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괴뢰군이 탁 발길을 차면서 일어나 까발총을 내고 가! 그래 앞서서 손을 묶여가지고서 산을 향해서 죽음의 행진을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전에까지는 신앙이라는 하나의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동안에 그의 발걸음마다 세상은 뒤로 다 떨어지고 말더랍니다. 홍수는 모든 세상적인 미련을 휩쓸어가고 오직 그 모래사장 위에서 예수만 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좋던 정치, 지위, 명예, 권세, 세상 욕심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 둘 다 떨어지고 죽음의 그 자리에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백사장 위에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걸어가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죽으러 가는 마당에 아무 미련이 없으니까 이제는 변명할 필요도 없고 살려달라고 울 필요도 없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라 목창을 돋구어 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모든 빛과 영광과 기쁨이 말할 수 없이 마음에 넘쳐들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형식적인 예수 믿는 생활에서 진실로 예수와 나와 너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행진 속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산 허리를 향해서 산 밑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어찌나 마음이 기쁘든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그만 하늘나라가 환하게 마음에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죽으면 나는 곧장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그 신념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재판하고 자기를 끌고 가는 그 괴뢰군이 불쌍히가 짝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죽으러 가면서 뒤에 오는 괴뢰군 보고 청년 예수 믿게 예수 믿어. 그러니까 죽으러 가면서 무슨 잔소리야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에 모든 미련이 없이 홀가분해지. 홍수는 이런 좋은 일을 합니다. 홍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세상도 자랑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가시는 굴처럼 어기하셔 그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와서 이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리고 나면은 휩쓸은 그 자리에 이 세상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의 것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면 요동치 않은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수가 와야 진실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습니다. 그는 가서 괴뢰군이 땅을 파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쏘아서 넘을 만큼 땅을 파놓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서라버려. 그래 그 앞에 서서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과거에 내가 헛되이 믿어온 것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소라고 얼굴을 들어보니까 이 괴뢰군 사병이 그냥 총을 들고서 눈물을 톡톡톡톡톡 떨어뜨립니다. 그럼 왜 우는 거요? 그러니까 그만 그렇게 울더니만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엄마가 권사입니다.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계속 내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오늘 선생님이 오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만 선생님의 모습이 안 보이고 우리 엄마가 보입니다. 내가 우리 엄마 가슴에다가 총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끌러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공중을 향해서 한 옆방 불에 갈길 테니까 그로만 난사려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따라가시. 그러면서 줄을 끌어주더랍니다. 그러고 난 막 따르르 총을 갈기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답니다. 주님 있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신이 같이 계셔서 막 발이 그냥 피처럼 돌더랍니다.
그리가 살아나서 오늘날 여러분 종교교회 장로님이시면서 국회 조찬 기도회 위원장으로서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대통령 조찬 기도회를 구성을 해가지고서 대통령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최대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만일 삶의 절망적인 홍수가 다가와서 세상에 자랑하는 것 다 휩쓸어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예수를 믿고 얻는 그 큰 보화와 재물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들의 끌림에 못 이겨서 나와 앉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저 조목사 무더운데 설교도 길기도 하다. 아이고 빨리 가면 좋겠는데 마누라가 옆에서 딱 지키고 있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이제 다 모른가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대다수로 온 여러분들께서는 크고 작은 홍수가 밀려와서 내가 세상에 그렇게 소망을 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모든 것이 홍수에 다 밀려가고 난 다음 백물의 사장에 나홀로 서서 정막강산에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방황할 때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가 다쳐 나를 따르러 가므로 그 손잡고 나온 사람이 여기에 대다수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홍수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쓸데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다 씻어내어버리고 영원히 요동치 않은 세상을 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앗길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담대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홍수 때 자기 백성에게 그 마음의 평안을 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금날 것이 없습니다.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갈 것이라. 이 세상에 축복해 주면 주를 위해 살 것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 것이라. 그러나 나는 이것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수만창에 서 믿음으로 나간다고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뱃속에서 넘치는 그 배짱과 그 믿음과 그 평안은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서 믿음과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셔서 여러분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깔아내지 않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짱 있는 믿음, 이런 배짱 있는 평안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인생을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는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는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홍수와 싸우다가 파멸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조금 뒤에 물러가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받아들이면 홍수보다 여러분의 생애를 멋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떠한 노래보다 어떠한 부흥회보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다가와서 여러분을 짓밟고 지나가는 그 홍수 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홍수의 수레에서 탁 뛰어내려와서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가려고 손목을 잡을 때 이 홍수는 여러분에게 일생에 잊지 못할 축복의 수레가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홍수의 수레를 타고 오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영영의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는 홍수를 통하여 임금으로 오시고 우리를 왕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홍수를 통하여 우리는 시련과 연단을 겪고 믿음의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됨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도다. 홍수가 휘몰아쳐간 그 백모라 사장에 오직 영원한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을 영원히 붙잡아줌으로 요동치 않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저는 어제 4시간 동안 굴에 엎드려 있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찾아온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절실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홍수를 겪고 있으면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지 못하여 홍수에게 파멸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홍수에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를 타고 오는 예수를 바라보게 됐을 때 홍수는 여러분에게 영생과 천국과 영광을 가져오는 수레바퀴가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시험과 환난을 당했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왔었습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시는 분과 믿다가 타락했으나 또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이 여러분의 기회인 것입니다. 홍수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홍수에서 내려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들어가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과 믿다가 타락했으나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주의 시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부르실 때 다른 사람하고 유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생활에 소용돌이 침에 다가오는 그 홍수는 바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타고 오는 수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레에서 내려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힘을, 평강을 주고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일어서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참되게. 그리고 이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예수께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하고 지났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시련과 환난을 겪으며 많은 슬픔을 당했으나 오늘 예수 앞에 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사 저를 점령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단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 가지 홍수를 타고 오신 예수께서는 오늘 여러분 그 홍수의 수레에서 내려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기대하지 못한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위대한 창조를, 위대한 다스리는 믿음을, 평강을,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앞에 우리 감사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더욱 우리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으로 넘치게 하시고 더욱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2, 3분 동안 주님께 부르시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시어 우리 기도하십시오.